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끔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과연 세상을 바꿔갈 수 있을까?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보통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쩌면 나 혼자만 너무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삶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더 커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친구들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정말 조금만 눈을 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이 환경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서 내가 저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닐까?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이런다고 바뀌는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그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들을 점령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다. 바벨론에게 점령되어지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나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말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레미야를 배신자처럼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를 패배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를 잡아가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 대작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거예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언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 주변은 결국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소망이고 힘인데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런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은 심각한 우리들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이비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제2의 예수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이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현상학적으로 보면 실패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실패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떤 그 불의와 이 땅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갑절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그걸 묻어놨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굉장히 칭찬했죠.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꾸중하고 내쫓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갑절을 남기어서 주인의 삶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더 많은 걸 남긴 것을 기뻐해서 주인이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을까요? 그럼 만약에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그 자본금까지 다 까먹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장사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가진 2달란트까지 다 까먹었어.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다 까먹었으니까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 넌 그래도 본전치기 했구나. 2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중국까지 다 까먹었으니까 넌 더 나쁜 녀석이야 라고 야단을 쳤을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현상학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몇 달란트를 얼마를 더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종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이 2달란트를 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주인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종을 위로해 주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원하고 헌금을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나 예수님이 실패한 선지자,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결과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고 그 길을 지켜 나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한 아이가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사람이 5,000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제자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만약에 5만 원씩만 잡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이 됩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과연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너무 작아요. 너무 빈약해요.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이거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원하시니까 이거 제가 할게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너무 작아서 부끄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것을 내놓은 거예요. 작은 순종을 내놓은 거예요. 작은 믿음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믿음을 내놓았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세상의 이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여기 있는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린 지레 그걸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 드린들 뭐가 바뀌겠어? 내가 이거 믿음을 지킨들, 내가 이렇게 순종한들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바꾸고 간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결과에 자꾸 집착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내 작은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내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꾸 이거 가지고 5,000명 먹이겠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상황을 바꾸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어린아이에 드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들 세상이 바뀌겠어? 상황이 바뀌겠어? 그래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 원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제가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예,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의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순종을 내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일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그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됐어요. 그때 너희는 두려워 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려놓고 가만히 구경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려고 하고 내가 뒤에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싸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내 순종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한국에 은퇴하신 여전사님 몇 분을 섬겨드리고 있지요.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말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보내드리면 저희들의 마음이 뭡니까? 얼마 안 되는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일하신, 평생토록 사역하신 그 전도사님들의 삶을 그 물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도 받았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선교라는 것은, 구제라는 것은 한국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작은 교회가, 한국의 큰 교회들도 돌아보지 않는 자기들을 이렇게
그렇게 섬겨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큰 위로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고민을 제게 가져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견적을 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자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재비를 그 원하던 그 회사에서 이 A라는 것을 꼭 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A라는 것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자재가. 근데 그 자재를 써가지고 이제 일하는 만큼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뭐 공정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재의 배 이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비싼 자재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다 쓰게 되면 자기한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고민인 거예요. 야, 나 이거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이 A라는 자재를 꼭 써달라고 해. 그럼 이거를 더 사다가 부족한 걸 사다가 쓰게 되면 난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로 그거를 꼭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감당해야 될까? 심지어 빌더조차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너 남는 게 없으니까 좀 싼 거 갖다가 써.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리고 덮어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싼 자재를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덮어버려. 아무도 몰라. 그러면 몇천 불, 뭐 돈만 불 남겠죠. 근데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남지 않더라도 거기서 써달라는 걸 다 쓰고 돈이 남지 않아도 그 일이 그렇게 끝났어.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마음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냐. 답은 나온 거 아니냐.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나중에는 그 불편함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의인의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길을 가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해진 거 아니냐. 그 친구가 나중에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남는 게 없지만 내가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러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보면서 참 정말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 귀한 삶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바보 아니야? 몇 달 동안 일했는데 손 털고 나오게 생겼어. 그게 뭐야? 그냥 덮어버리면 모르는데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 작은 믿음, 작은 헌신,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듯이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나만 바보 같은 것 아닌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빛과 소금 돼. 빛으로 살아가는데 그 빛이 너무 작아서 어둠을 다 밝힐 수가 없어. 방안을 다 밝힐 수가 없어. 소금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소금이 너무 적어서 그 물의 맛을 다 짠맛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작은 양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병이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걸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 여기 오병이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사용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